주간에 우리 계속 이렇게 말씀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체, 이게 교회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풍랑 만난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지금 산불이 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뭐 30층짜리 건물이 내려앉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런 시대에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만드는, 그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그럼 뭘 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뭘 가지고, 그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천국 열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 열쇠인데요.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늘 하는 말이고 입에 붙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인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꺾어내고 죄와 싸우고 또 질병을 고치고 하늘 보좌로 움직이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게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취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봐야 될 게요,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9장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시간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일주일 뒤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변화산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빛나는 형태로 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고 그때 보니까 엘리야랑 모세랑 같이 있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까 제가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하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걸,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리고 엘리야도 능력이 있고 모세도 능력이 있었지만 엘리야로 안 되고 모세로 안 되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깨닫고 난 뒤에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재밌죠, 그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들에게 붙은 이 귀신 좀 쫓아내 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당장이 뭐라고 하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죠?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이 아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가능하시면 예수님 가능하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가능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기계가 고장났을 때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고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고치죠? 안 되면 새 거 사야지,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가능하면 고쳐달라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 가능하다 이 말이 뭐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을 지금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뭐라고 하죠? 23절에 할 수 있거든 하고 예수님 화를 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까지는 할 수 있고 예수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내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건지, 내 삶과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거 아닌지, 내가 하는 모든 게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은 내 생각, 내 인생 전체를 사단에게 내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가 확인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냐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죠?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그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 다, 무리들 다 내보내고 집에 도착하셔서, 이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 먹고 주무셔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죠? 28절에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제 모습 같아요. 제 모습 같아요. 나는 왜 안 될까? 예수님, 저도 뭐 세상 말로 목사인데, 저도 목사까지 됐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뭐가 숨어져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숨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린 찾아내야 돼요. 그걸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도 안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 어떤 염려, 그렇잖아요. 그 불신앙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강단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막 피를 토하지만은 제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게 생기더라니까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도 이 아이는 못 고칠 거야. 예수 이름으로도 안 될까?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염려가 우리 저변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나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우리 권사님은 진짜 그런 불신앙 1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권사님도 깊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죠? 제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으시고요. 그러면서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이 답을, 아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흑암 세력은, 이 귀신의 세력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은 기도 외에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죠. 기도로 사단을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흑암 세력을 결박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죠? 뭐 표면적인 의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기도라는 사실이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라는 게.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갑니까? 말도 안 돼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고 가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기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체인 기도가 없이는 흑암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뭐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빼먹거든요. 뭐죠?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을 해라는 겁니다. 왜 무시로 해야 되죠? 사단도 무시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휴가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휴가를 좋아하지만 사단은 휴가도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이 전신갑주를 늘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요, 믿음이 있냐라고 질문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정말 있냐? 정말로 있다면 니들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뭐겠습니까? 순교자에서 십자가를 내가 쥐는 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 뭘로 보여줍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현찰이라고 하죠. 그죠? 그 현자가 무슨 현자겠습니까? 그 현자에는 볼견자가 붙어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바로 기도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임을 믿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만이 길 되심을 믿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순간 파고드는 염려, 불신앙,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42절에는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가능하시면 나도 여기 이 고통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만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힘든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까? 또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 정말로 눈에 말할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과 이제는 1대1 대면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정말로 흑암 세력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통성기도하고 뭔가 부르짖는 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내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통성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자가 무슨 통입니까? 통할 통이에요. 소리가 통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시간이요. 왜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집중되던가요? 지금부터 한 3초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셔 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 생각 없이 앉아 있어야지. 하지만 그 생각조차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는 순간부터 사단은요, 기도하면 흑암이 꺾일 걸 알기에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틀린 생각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거를 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에 가만히 집중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그죠? 하나님과 통하기 위한 방법이 통성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하고 안 맞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통해 보시라니까요. 전기가 와야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이상한 게 보여야 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정말로 편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 오후 예배도 간단히 언급하겠지만요,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개개인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를 갈 거고요. 누군가는 회사를 갈 거고, 누군가는 뭐 이것저것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만남, 사건, 일, 우리의 선택 다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만남과 사건과 일과 내 모든 선택 가운데 이거를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선택을 주장해 주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만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냥 만나야 돼요.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하고 선택을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 다른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진짜 그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틀린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주인 돼서 내가 아니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보내고 싶은 대로 가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게 하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그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나의 선택과 나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걸 맡기는 것. 내 기중품을 목욕탕 주인에게 맡기듯이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생각날 때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부터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나면 또 생각나면 한 번씩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부터, 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이 정말로 이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 정말로 그 가정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사실적으로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체험, 그 증거를 얻는 증인들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